어저께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아주 그냥 섬겨주시고 또 우리 찬양도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개척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그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이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돼야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강도사인데 오늘은 목사가 됐습니다. 아니,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와 오늘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예배자였고 오늘도 예배자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똑같이 예배드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만든 절차와 형식이나 격식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설립되기 전에 라이프워십 교회와 설립 이후의 라이프워십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빛이 나나요? 네. 네. 서류적으로 노회에 우리 교회가 등록이 되고 절차상의 절차를 밟아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설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지켜나가는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참 오랫동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우리 다니엘 말씀, 이제 새벽 기도에 다니엘 말씀을 계속 읽어 가잖아요. 다니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주시는 은혜와 감동, 정말 교회는 이거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9장 우리 상반절을 읽지 않았는데 상반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바빌론의 침략을 당해서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 생활을 70년을 끝내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읽은 거예요. 내가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70년이 다 되어가네. 이제는 끝날 날이 머지 않았구나.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겠구나라고 다니엘이 이 말씀으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처럼 다니엘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때 뭐라고 전해줬을까요? 그때 전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62일의 후에 지금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요. 한 일에는 7일을 얘기합니다. 7일. 그러면 7일에면 며칠인가요? 49일. 그러면 62일에면 며칠인가요? 계산이 안 돼요.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거고 62일의 후에 기름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여기서 기름 부은 자는 누굴까요? 음? 이 기름을 붓는다. 근데 누구한테 기름을 붓나요? 왕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왕한테 기름. 선지자,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이 지금 이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마지막은 홍수에 쓸릴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지금 이 기름이 부은 자가 끊어져요. 우리 이 지금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후에 그 예수님이 맺은 그 언약을 굳게 백성들과 맺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올려드리고 그걸로 죄를 용서를 받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산 제물을 올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은 지금 이 무너진 성전 당장 우리 예루살렘에 우리가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그곳에 가서 성전 다시 짓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성전 되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성경 지금 구약과 신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되어지고 있고 그 나라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이 주인공이신데 이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예수님의 존재가 절대적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라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과 그 나라에 다스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성경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뒤에 왕들을 통해서
이 왕과 백성들의 관계를 그려갑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다 실패한 왕들이었어요. 온전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일어날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되는 그 성전을 완성시키려는 그 계획을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구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전이 제일 처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나요? 제일 처음에 우리 언제 성경에서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성전을 지은 것은 출애굽 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세워진 것은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텐트. 텐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텐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성막에 들어가는 집기와 방법과 시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형식이 중요했고요. 그 장소가 중요했고요. 특히 그 안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주 거룩한 곳이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곳. 그래서 우리 흔히 이 강단 위를 지성소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신을 벗고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이 강단을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우리가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연결될 수 없는 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제물을 통해서, 순양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염소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그 짐승들에게 대신 씌워가지고 그들을 제단에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켰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성막에서의 가장 하나님이 드러내셨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어요.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서 성막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냐면 성전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전. 성전은 다윗 왕 때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 왕 때는 짓지 못하고 우리 솔로몬의 때에 가서 성전을 지었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백성을 다스리라 하셨던 그 왕의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왕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 다윗. 그래도 나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고 이 다윗 왕의 시대에 번성하였고 그래서 다윗의 왕 아들 솔로몬의 시대 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은 뭐냐면 왕들입니다. 왕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셨지만 성막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지만 사람들이 나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해요. 나는 뭔가 나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라는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하셔서
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라는 사실,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요, 점차 타락해 갔어요. 그러면서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시 이 성전은 무너지고, 바빌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시점인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이 70년이 다 돼가는 그 시점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70년 뒤에 교회를 회복하게 해주신다 그래, 성전을 회복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이 70년 동안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다시 지어져서 완공이 되어요. 기원전 516년 전에 이미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또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졌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후 주후 70년 정도 됐을 때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이 건물 성전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우리 이 성전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은 그러면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전은 그러면 성전에서 어디로 넘어가게 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변에서 많이 비웃었어요.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인데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도대체 어떻게 지어?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자재수급만 해도 지금 몇 년이 걸릴 일인데 이걸 사흘 만에 이거를 어떻게 짓겠냐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어뜯고 괴롭히고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22절 말씀에, 그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말씀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이 지금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육신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시켜 나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우리는 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성전에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성전과 교회는 의미적으로, 헬라어에서 쓰이는 의미적으로 아예 다른 뜻이에요. 성전은 사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어떤 장소적인 이 역할이 큽니다.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했을 때 이 교회, 이 장소, 이 건물, 이 강단,
여기를 우리가 의미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성전에 더 가까운 의미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에클레시아예요. 모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곳. 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이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교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가 되셨어요? 교회는 그러면 뭐예요? 교회는 아까 모이는 공동체라 그랬죠. 공동체인데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는요,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이제는 그 왕, 다윗도 완벽한 왕이 아니었죠.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하고 다윗도 부끄러운 짓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돼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결국 이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가나한 성도들,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니, 성도가, 우리가 교회니,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드려도 괜찮잖아. 그냥 나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 설교 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게 맞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그게 맞을까요? 교회의 참 의미가 그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전이었죠. 성전이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 안에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우리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래요. 교회마다 연결이 돼서 우리가 모두 연결이 돼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가 바로 이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성도가 바로 이 교회가 돼서 성도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 교회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혼자 떨어져서 단독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를 이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구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가 있고,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특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 나가잖아요.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들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뭔가를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싶고요, 전도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일이죠. 앞으로 우리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정말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북한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워 나가며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예배자라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서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저 그냥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열심만, 열정만 남으면 전도도 내 힘으로 내가 하게 되고요, 교회 일도 내가 드러내면서 내가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남아요? 나의 의만 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명의 예배자가 똑바로 서 있을 때, 한 명의 예배자가 제대로 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져도요, 다니엘은 한 명의 기도자가 세워져 있었고, 이 기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칠 때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깨어있는 한 예배자가 있다면 이 땅의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참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세워져 나가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끝까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내가 예배자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예배자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 우리가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 예배 드릴 때 나의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어떤 옷과 나의 정성과 또 뭐 준비하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이 예배 없이 우리가 다른 것들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 예배가 될 때, 정말 우리가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이곳에 부흥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굳건한 지체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더욱더 믿음으로 힘차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 다니엘이 지금 포로국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재건을 계획하셨고, 말도 안 되는 이국 땅의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성을 재건하라 명령하시고, 모든 나라의 국고를 털어 성전을 짓는 이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교육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들이 와야 돼요. 우리를 쫓아와야 돼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복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혼들, 우리의 과거에 나의 모든 삶들, 너무나도 예배자로 세워지기에 부족한 삶인 것을 주님은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죄에 매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매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배자로, 아버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가올 시험들과 고난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 만방에 드러나며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꺾을 수 없사오니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